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떠나서 이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방황의 길이겠고 시험의 길이겠고 연단의 길이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시작하는 정말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인생이 이제 그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참으로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이제 오랜 광야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는 기도가 응답되고 지금껏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경험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우물가에 모여있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침내 이제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는, 그래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처음 만난 그들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말을 거는데 그들을 형제라 이렇게 불러요. 내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숫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성적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야곱의 욕망이 이제 커서 형에게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는 했습니다만 뭐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첫머리가 내 형제여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부침성이 좋고 사람들과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들, 이게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그동안에 이런 인격적인 변화와 그 오랜 여행의 기간 동안 이제 변화되어진 새로운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은 아마도 이제 외모에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8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여기하고 저 아래 뭐 전라도 끝이나 경상도 끝에 가면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조차. 더더군다나 이 고도에서 언어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 언어가 서로 같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 뭐 이제 같은 셈족이니까 이 셈족 언어를 썼겠죠. 그런데 같은 언어를 썼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4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이게 쭉 대화하는 중에 4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와 요메르라는 말이에요. 와 요메르 이게 그리고 말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하였다. 와 요메르. 이게 8번이나 사용돼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지금 뭐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5절에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또 끝에도 6절에 가서도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느낌이 잘 안 납니다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을 때는 마치 그 중국어에 보면은 성조가 있어가지고 으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도 이런 성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세에 따라서 이 와요메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제 8번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들려서 여기에 4절에서 8절까지 나누는 이 대화가 굉장히 경쾌하고 즐거운 것처럼 들려요. 이게 뭐냐면 이 야곱의 성격이 야곱이 달라진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뭐 시끄럽고 수다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그 전인격적인 변화가 그의 생활 태도와 또 그의 이런 사람들과 대하는 이런 사교성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야곱이 했던 질문, 뭐 형제여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라반을 아느냐, 그가 평안하냐.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야곱의 질문 중에 이 라반을 물어보는데 부두엘의 아들 라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상적이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데 여기서는 바로 나홀을 이야기해요. 나홀의 손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으로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이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바로 여기서 떠날 때의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로부터 알게 된 사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란에서 왔고 라반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라반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이 목적지까지 나를 평안하게 데려오셨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라반의 딸인 라헬이 그 라반의 양떼를 데리고 지금 야곱이 있는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라반에게 아들이 없구나. 물론 종종 그러니까 딸들이 양떼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주로 아들이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생각해도 오지 않습니까? 딸만 있는 집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장가 들려고 가는 이 야곱, 이게 쉽게 딸을 보내지 않겠구나. 이거 데릴 사이로 들어 앉히겠구나. 라고 하는 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농사를 지어도 일손이 필요한데, 더더군다나 이 목축을 양떼를 크게 치고 있는 이 집안에서 남자가 없는데, 사위가 되겠다고 지금 자청해서 왔고, 뭐, 800km나 떨어진 데서 왔으니, 이거 뭐 딱 앉히기, 자리 앉혀서 자리 잡기 하기가 딱 십상 아닙니까? 이게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야곱도 감은 잡을 수 있었겠다. 그리고 이 마을의 이 관습을 알게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마을의 관습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을 사용하는데 다 같이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먹이고 하든지 뭐 각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함께 모여야 우물을 열어서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으로 봐서는 아직 이른 시간인데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더 먼저 올지도 모르니까 자신들은 아직 시간이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거는 야곱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살았고 뭐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이런 경쟁적인 삶의 방식과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야곱에게는 참 낯선 모습입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은 어떻게 돼요? 뭐 도구를 쓰든지 뭘 쓰든지 해서요. 얼른 문을 열어서 먹이고 가야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과 이 어려서부터 경쟁적인 관계로 살아왔던 야곱에게는 이 마을의 우물 관습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이 변했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공동체적인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때 이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목동들 중에 누군가가 저기 제가 저 사람이 라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달려나가서 그 반갑게 맞이하고 아기 돌을 옮겨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죠. 그러니까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이 아기의 돌을 옮기는 이 일은 목동들이 했을 것 같고요. 라헬은 뭐 그 덕을 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기다리고 있던 그 목동들이 아마도 라헬을 마음에 두고 연모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뭡니까? 어차피 이제 혼련기에 들어선 청춘 남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라헬은 야곱이 보기에도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한 남자 눈에 그렇게 딱 들어올 정도면 다른 남자 눈에도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이 목동들은 라헬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라헬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경쟁자로 끼어드는 거죠. 다른 때 같으면은 동네 오빠들이 라헬을 도와주고 좀 이렇게 좀 점수를 얻을 판인데 이 야곱이 나타나가지고 라헬을 도와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대신해서 올리고 이제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소리내서 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라헬은 뭐 전혀 꿈도 꾸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뭐 내 집 일처럼 뭐 나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갑자기 막 흐느끼면서 막 다르려고 하더니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는 일은요,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하는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라헬은 이 언급결에 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게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친한 인사를 나누는데 또 펑펑 웁니다. 웬일인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내 사촌이다. 뭐 이거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때 라헬이 사촌이 아니죠. 이제 오촌지간이 되는 거죠.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알렸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여행을 마치고 이제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런 신앙의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이렇게 가벼운 의미의 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보인 것처럼 이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말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서 뭐 말문 아니요. 말문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아직도 말문을 먼저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문을 여는 일은 그의 성격이나 그의 상황이나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첫 번째 변화는 말문을 여는 겁니다.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문을 여는, 왜요?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질문하고 또 신앙에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이라는 것. 그래서요, 이 말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배우기 위해서예요.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모르는 것을 배우고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나 이런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혼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며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교제의 절대성입니다. 반드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발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교제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직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교통이라는 말이 교제입니다. 교제. 성령의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말문을 열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은혜를 받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필수적인 변화, 질문이에요. 대화예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왜요? 처음 사는 인생이니까, 새로 사는 인생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말할 거리도 많고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요,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참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전에는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래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어떠세요? 당신은 안 그러신가요? 당신은 어떠셨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변화다. 그 다음에 야곱이 맨 나중에 한 일이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자신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개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양떼를 맞이하고 우물 아기의 돌을 굴려내고 물을 먹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섬김이 먼저입니다. 섬김이 먼저. 섬기고 난 뒤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어떤 일종의 신고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제 낯선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관심이 이렇게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심을 기꺼이 몸으로 받아내는 것이고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호의를 나타내고 우호적인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섬김으로써. 뭘 꼭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사실은 뭐다? 자신의 소개다. 자신의 소개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먼저 말문을 트고 대화를 통해서 배우고 섬기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과정,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변화고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말문이 트이지 않았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고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나를 소개하기 위해 섬김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당신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하고 묘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알아가야 하고 배워가야 할 것들 투성이고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지 몰랐다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렇게 몰랐나?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런 책 저런 책도 좀 보고 기본적인 교리나
이런 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생소하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 배우는 일에 중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새로운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 새 인생에 동참하기를 이렇게 소원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가 됐는데 정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쩌면 그 야곱의 오랜 여정과 같은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 새로운 삶을 누리며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영광을 오히려 우리가 함께함으로 몇 배나 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본격적인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과 전제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 세속의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식들과 그 나라의 지식들을 알기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토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첫째 부활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